오늘은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날이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날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오늘 11절의 맨 끝에 끝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아주 특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들과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하고 계약 상대방이 될 수조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편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언약의 상대방이 되기를 자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암송하다시피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정하게 하시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을 하나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필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나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심은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얼마나 강성한 민족이 세계 가운데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변방의 하람 땅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변방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그 민족이 거대하게 불어나게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신 거죠.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그런 것을 보시면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정말 어느 지구촌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와 같이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방으로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세계 민족을 이끌어서 이렇게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을 말하고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은 세계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진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역사에서 보면 계속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 약속을 나중에 성취하시는데 유다 지파에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부르시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로 불렀으니까 이제 언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우리 인간의 어떤 행태로 말한다면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에서 언약에서 영원토록 같이 갈 것을 약속하는 거죠. 부부가 되어서 완전히 같이 살 것을 결혼식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는데 지금 율법을 다 주시면서 언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러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때문에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대로 잘못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과 관계없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울 사도가 나중에 신약에서 강변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구약 시대에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하여서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 쪽으로 흘러가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는 지금 이 계약을 맺으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약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대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조건 없는, 그들이 무슨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거룩하신 분이 인간과 대등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상대방으로 내려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사랑과 자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언약의 주체가 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자체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구속이 완성이 되어지는 언약이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죠.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거기 보시면 오늘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6절에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중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 다음에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8절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소의 피를 받아서 선언을 하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피를 백성에게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어떤 이 계약 나라와 나라 간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쟁에 진 나라가 있고 이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긴 나라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진 나라 왕을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피를 이렇게 뿌리게 돼요. 그러면 이 피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피를 뿌리는 생명을 뿌려서 이걸 증거로 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기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실 때도 언약을 하실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선 쪼개죠.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거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피를 보이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냐면 죽음으로 맺어진 약속.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게 되고 완전히 이 계약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인간 편에서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언약의 피를 뿌린 것, 이 언약의 피라고 상징되는 이것은 인간의 장차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질 것을 상징하는 뚜렷한 예표론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체결된 언약을 공식적으로 성립시키는 피인데,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이때의 피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희생시킴으로 세우실 영원하고 온전한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새언약의 시대에는 생명과 거룩을 상징하는 이 자기 죄로 죽었던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모든 영혼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하게 되고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며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중보자와 희생물은 누굽니까?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도 3중으로 백성들을 배치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다 나오게 했는데 맨 아래 백성들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70인의 장로를 뽑아서 올리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오는데 원래 이제 각 지파에서 6명씩을 선정합니다. 그러면은 72명이 되죠. 나답과 아비후는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72명이 되는 건데 나답과 아비후를 제외한 70명의 장로와 같이 합니다. 그 70명의 장로는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저기 멀리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리고 오직 너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3중으로 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면 인간의 이 죄악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타서 죽습니다. 이 죄 많은 인생들이.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저 멀리. 그리고 70장로는 중간쯤에 어디 멀리서 여기 정도까지 와가지고 그 위치한 장소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그리고 모세만 또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하시게 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보자 대신 모세를 통해서 나아갔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그냥 나아갑니다. 그 부활주일에도 제가 십자가에 휘장이 찢어진 것을 제가 고난주간에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닫혔던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열어 제끼시고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것이 만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안 죽었을까?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랬습니다. 그 앞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 본다는 이 표현하고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이 배웠다, 보았다,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이 부분하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른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10절에 있는 그건 우리가 많이 구약 성경에서 약 140번 정도 쓰이는 라아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감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것을 많이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더 나가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 표현하는 라아라는 동사 이 표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냐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과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러서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언약을 맺으신 이 사건으로는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자신들로부터 자기들이 언약을 체결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각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암시적인 표현이시죠.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33장 2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면 누구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들,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도 그 고백하는 부분들은 보좌에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분을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너무 그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자신이 그냥 엎어집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소명을 받을 때에 바로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목격하는 자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친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 중간절 이후에 하반절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아래 부분만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래 그 본체 보좌의 영광 아래에 있는 것만 보아도 이렇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하나님의 실체를 만약에 보게 되면 다 죽음이니까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눈앞에 펼쳐진 황홀하고 찬란한 광경에 압도돼서 실로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너무나 놀라운 청명함, 아름다움, 이 큰 감격을 단지 맑고 푸른 하늘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정적으로 24장 11절에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이제 먹는 것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화목제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교제의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계약식하고 결혼 혼인잔치를 하듯이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죠.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먹는 시간에 그 상대방이 나와 즐거운 분하고 식사를 하면 그 식사만, 먹는 것, 이 먹는 것만 기쁜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함이 기쁜 것입니다. 이 잔치는 이분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 보면서 교제하면서 교감하면서 그렇게 식탁을 가지는 거지. 기쁨의 잔치잖아요. 이것이 이제 화목의 교제의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 화목제물 드린 그 화목제물을 다 이제 나눠서 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백성들과 나눠 먹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잔치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뵙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서 봤던 라라는 동사하고는 다른 하자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동사에는 한 좀 특별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한 50여 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보았다라는 그냥 이 감각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연인을 응시하는 그 사랑의 눈빛,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이고,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했던 것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지금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음식과 음료를 입에다 넣고 삼키고 이렇게 하는 동작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있는 시간 자체를 지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보는 그 일은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누리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삶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고, 그리고 이것이 종국에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의 백성들이 잔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천사들뿐만이 아니고 24장로들이 삥 둘러서 있는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렇게 찬송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허다한 흰옷을 입은 무리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가는 자들입니다. 같이 이제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하게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수정같이 맑은 바다에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도 요한의 이 천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늘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언약식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잠깐에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가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이 직접 새 언약을 정하셨죠.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지금 아까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린 것 같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생명 얻은 존재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구원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늘 거하여 가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에게 있는 성찬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있을 천국을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